불신앙 현장을 살리는 캠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내게 발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된다면 불신앙에 속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반대가 불신앙입니다. 다른 게 더 좋게 여겨져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뭐 예를 들면은 나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만 자랑할 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만일 내가 복음보다 다른 더 자랑하는 게 있다면, 그리고 지금 순간에 복음보다 다른 무언가를 내가 더 좋아하고 소위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은혜보다 십자가보다 다른 더 큰 가치가 있게 여겨진다면 그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치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 또 복음을 믿게 하신 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나를 불신앙하게 하는,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마치 나인 것처럼, 응답인 것처럼, 나의 가치인 것처럼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치유받고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캠프의 응답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면은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캠프의 시간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짧게 볼 것은, 그래서 이 캠프라고 하는 자체가 언제 이 말을 안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캠프의 말씀을 심부름을 하는 은혜를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그때까지는,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똑같이 말할 것은 캠프 때문에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 중 하나가 캠프입니다.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고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사단과 마귀를 꺾으신 참 왕 되시고 하나님 떠난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음의 의미를 안다면 현장에서 캠프의 응답,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응답, 생명과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응답은 우리가 응답으로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하자, 캠프에서 어떤 응답을 구하자 이전에 복음 먼저 제대로 붙잡고 복음 먼저 제대로 믿자가 더 정확한 순서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캠프, 또 특별히 뭐 영어로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요 예배 때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내 과거의 틀, 내 경험의 틀, 아니면 내 생각의 틀,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은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깨는 작업을 죽을 때까지 허락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캠프의 시간표는 사실 우리의 이 부분이 먼저 치유를 받는 아주 은혜의 시간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지금의 캠프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후에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제가 1991년 9월 18일에 응애하고 태어난 것도,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군요. 그 2020년 9월에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한 영혼이 복음을 깨닫는 것,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한 영혼의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캠프에 있어서 가장 틀이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 우리가 불신앙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캠프했는데, 우리 팀은 이만큼 모여서 기도했는데, 우리 팀은 이렇게 현장에 분석도 하고 뭐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 갑자기 막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집 아들 딸이 막 치유함을 얻고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잘못하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흑암의 역사가 계속있죠. 내 자신 창세기 3장의 그 잔재가 계속해서 남아있죠. 그리고 나의 과거의 경험과 틀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아닌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을 바라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과거의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이 캠프의 대상은 그래서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가장 먼저 이 캠프의 대상입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이거 계속 깨줘야 됩니다. 지금도 깨줘야 되고 항상 깨줘야 되고 언제나 깨줘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증거한 것처럼 물을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것을 심는 사람도 따로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심었으니 하나님 자라나게 한번 해보시죠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언제 자라나게 하시냐? 그거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뭐 저희가 룰을 정해가지고 이만큼 물 줬으면은 이 꽃은 이때 자라나고 저 나무는 저때 자라나고, 저희가 정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한 영혼도 마찬가지고 한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모든 틀이 깨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표를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후 예배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그 청년 다락방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사람들은 불신앙 현장이라고 하니까 크게 세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일단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게 사람이죠.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어제 안산에 가서 이제 전도학교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 꼬리뼈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의자에 한번 잘못 앉아서, 아기가 8kg가 되니까 조금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8kg 된 거하고 잠깐 이렇게 조심성 없이 툭 앉았는데 그게 꼬리뼈에 충격이 됐는지 처음에는 괜찮다가 한 오후 3시쯤에 어떤 또 청년이랑 한번 다락방 하는데, 다락방 1시간 중에 한 40분을 야 나 꼬리뼈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안 했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운전하다가 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도했던 순간들이 쭉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아프면 나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래가지고는 사역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 특히 이제 고정된 자세로 운전을 1시간 하다 보니까 꼬리뼈에 너무 무리가 가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불신앙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꼬리뼈 아주 그 조그만 부위 하나만 아파도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아까 청년다락방 때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모세 한 명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특징이 있다면 3장에서 가라고 하실 때는 야 너에게 이제 언약 다 줬다, 히브리어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계속 저는 혀 짧아서 안 됩니다. 진짜 혀 짧아서 안 됩니다. 바로왕 저 죽일 겁니다. 이렇게 불신앙하니까 4장의 그 말투가 하나님께서 바뀌시거든요. 안 가면 너 죽인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계속 지 생각에 나는 혀 짧어 안 돼, 나는 배경이 없어 안 돼 라고 하는 그 불신앙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모세만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언약 붙잡고 5장 6장 가서도 백성들이 조금 불만 가지고 바로왕이 또 뭐라고 하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저 백성들 내게 불만 토로합니다. 지금 저 혀 짧은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뭐 아론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바로왕 저 반응 보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바로왕이 너희 말 안 들을 거야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그 말씀 받았음에도 모세의 반응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끝이 없어요. 뭐 모세가 뭐 혀가 짧다 이거지, 제가 랩런트들한테 반 진심 반 장난으로 늘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나는 외모에 아주 컴플렉스가 하나 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크다. 군대에 갔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그 전투모를 이렇게 씌우거든요. 그 56호부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대로 씌우는데 안 맞네, 안 맞네 하다가 끝까지 가가지고 그 60호인지 61호인지 해가지고 겨우 맞았거든요. 아마 예안이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음 주에 알게 될 겁니다. 잘 쓰시고. 그거 하나가 나는 왜 이렇게 크지? 나는 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존재지? 라고 하는 그 불만을 제가 이번 주, 적어도 이번 주 다락방만 해도 다락방 했을 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여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예를 들면 봐봐라 네가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뭐 벽돌을 만들려고 하질 않냐 바로왕이,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다. 참 재미난 표현이 이제 출애굽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을 심히 보시고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아주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 죽이기를 진짜 원한다라고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보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불만이 한가득합니다. 무엇이든지 불만족스럽습니다.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을 봐도 우리나라 도대체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렇게 복음을 확인을 했음에도 그거면 충분한 것을, 아니 그건 그건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 회복돼요? 라는 그 불만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식사를 했으면, 이방인과 식사를 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도 선교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면 되는데 왜 이방인과 식사를 하냐? 너 유대인 아니냐? 라고 하는 그 여론과 그 사람들의 불만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습니다. 왜?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다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불만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바로 왕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5장에 보면 그 이제 모세와 아론이 우리 이제 제사 드리러 나간다, 좀 허용해 줘라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하는 말이, 이 민족이 너무 게으르다 게으르다 두 번이나 말하면서, 좀 쉽게 말하면 얘네 너무 편하구나, 더 많은 노역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 세대 왕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유아살인을 했고, 사실 헤롯 왕도 똑같은 짓을 만행을 했던 왕이죠. 그럼 지도자의 불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만족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만족 못합니다. 세상 그 모든 것을 자기 발 앞에 두어도 더 바벨탑 한 층이라도 높게 쌓고 싶어하는 게 이 지도자들의 불만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몇십만의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어도 그 상태는 불만 가지는 존재입니다. 왜? 하루라도 더 내가 저 사람들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저 사람들, 내가 저 사람들 위에 있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 자신의 무능이 끊임없이 의식될 수밖에 없고, 이 불만을 해소하려고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게 지금 사회거든요. 1살 때부터 그렇고 0세 때부터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이 불만과 싸워야 되는 게 사람의 삶이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자주 말하지만, 인스타 같은 SNS 하나만 보더라도 싹 다 전부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만족, 싹 다 사람 여론에 대한 부분들, 싹 다 지도자들에 대한 욕 아니면은 우상 숭배, 그 셋 중 하나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그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불만 안에서 죽어가고 있죠. 그러면 교회는 이 불만에 해당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제일 많이 해당이 될 수 있고 제일 많이 공격당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제가 랩넌트 한 명과 이제 조금 사역하는 만남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되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만큼 시간 투자하고 말씀 전해야 되면은 얘가 그래도 무언가 빛이 나는 존재는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심고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 너무 잘 알고 잘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막상 내가 사역하는 그 한 사람을 보면, 혹은 캠프 때 그런 나의 팀원들을 보면 만족이 안 됩니다. 애구방처럼 게으르다 게으르다, 얘 진짜 더 벽돌 만들게 해야지 라고 하는 똑같은 그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혀가 짧아서 이 사람 못 살리나?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 좀 응답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여론. 또 그것도 아니면 나는 지도자로서 이만큼 했으니 너는 이렇게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교회에 있고 세상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와, 그 불만에 대한 답은 또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원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완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불완전한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심지어는 창세기 4장의 가인을 볼 수 있듯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셔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 출애굽기에 홍해 갈라진 것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봐도 하나님 어딨냐, 뭐 마라의스물 뭐 그런 거 볼 때도,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인도하시는 그 절대 주권이 다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볼 수가 없는 지극히 불완전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상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완전해졌고,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그 주인 그리고 그 영향은 완전히 흑암 저주 지옥 사탄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평생 이 존재에 시달리고 속고 재앙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삶인 거죠. 단지 그것을 이것 탓만 하면서 살지만 절대 이것이 근본 문제인 거는 그 원인을 모르고 살고 평생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그 상태 속에 오신 분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답, 그 답이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을 때 더 이상 이게 나의 불만의 조건이 아니구나, 나의 불만의 이유가 아니구나, 문제가 문제 아니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왜 나는 이렇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옆에 아론 세웠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는 한 사람. 사람들의 여론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봐라라고 당당하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지도자가 저렇게 끊임없이 애기들 죽이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평생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응답과 함께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닌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답, 다른 답 없습니다. 이 오직 복음만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선포하는 게 캠프고 이 답을 선전하는 게 캠프고 이 말씀만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캠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여론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떤 여론이 내게 불만을 가진다, 아니면 아무리 봐도 전투모 62로 쓰는 나는 절대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불신앙, 그것도 아니면 지도자가 내게 너무 힘들고 혹은 내가 지도자인데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답, 사람이 줄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상대방과 나의 생각은 죽을 때까지 평생 절대 완벽하게 일치할 일이 없습니다. 컨디션 다르죠, 기질 다르죠, 또 시간표 다르죠. 다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 사람 생각 바꿔야 돼, 내 생각에 이 사람 타협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모세가 말한 것처럼 니들 다 잠잠해라, 그리고 말씀 선포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팀장님 되신 분들 그리고 팀원 되신 분들의 답 또한 뭐냐? 복음 붙잡고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 불만 있겠지, 왜 없겠냐? 나도 불만 있다, 솔직히 말을 해서. 누가 만족을 시킬 수가 있겠냐? 근데 왜 우리가 서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냐? 우리가 답을 답으로 붙잡지 못해서가 아니냐? 왜 우리가 생각을 속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 떠나 온 이 문제를 우리가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거를 문제로 삼지 않아서냐? 정말 복음이 내게 답이 된다면 세상 누가 나에게 불만을 품은들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복음을 답으로 붙잡지 못한다면 불만의 여론에 휩쓸리든지 아니면 나도 여론에 참여하든지 그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 안 그렇습니까? 뭐 어딜 가면은 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 그리고 이 해답으로 불신앙 현장을 살리는 캠프의 시간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답을 아는 팀장, 팀원,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도전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특별히 오늘 중고등 랩런트들이 이 단어를 아주 많이 복음 편지와 함께 붙잡게 될 것 같은데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캠프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왜 영적 싸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2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만 특별히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는 일단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에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영적 싸움의 비밀을 놓치면 2절의 말씀처럼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 내 눈에 보이는 이 부분에 일단 내가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싸움, 내 생각에 지지 않고 사람의 말에 지지 않고 내 자신의 문제에 지지 않는 그 영적 싸움을 함께 지속하는 그 캠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과 함께 특별히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선은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의 비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강단 말씀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유대 거짓 교사들이 율법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이 율법은 지켜야지. 너희가 오직 복음 하는데 그래도 이런 세상의 가르침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오직 복음 못 붙잡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강하게 경고하는데 왜 그런 꾀임에 넘어가냐?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나는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거늘 너희에게 전달된 복음,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 너희에게는 보이지 않냐? 믿어지질 않냐?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꾀는 율법, 종교 그리고 이것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라. 그 영적 싸움 끊임없이 해라.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그 영적 싸움의 응답과 은혜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게 모든 것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길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불만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겠죠.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히 답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또 너희가 정말 성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기도로 누릴 때마다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영적 싸움 하라는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영적 싸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때처럼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도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237 5천 종족의 이 복음을 증거할 이 현장에 이 복음 붙잡고 살릴 캠프에 응답드릴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다른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닌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간혹 보면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렇게 기도해서 옛날에 뭘 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가 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영혼, 한 명의 그 존재가 함께 영적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물을 주고 말씀으로 씨를 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특별히 나의 틀과 나의 율법 또 어떤 나의 선행이 아닌 십자가의 도만 붙잡고 증거하는 모든 캠프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캠프의 시간표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복음만 증거하고 오직 복음만 누리고 오직 복음만 남기는 캠프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상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사람의 꾀, 그리고 여론, 그리고 세상 권위자에 속는 것이 아닌 특별히 나 자신의 부족함에 속는 것이 아닌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완전 치유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렘넌트 또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